그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대강절 시리즈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를 필두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을 기다려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기다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동방 박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시대, 또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 그리고 장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군으로 유명한데, 자기 아내와 3명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폭군입니다. 이런 폭군 중에 폭군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께서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지상의 왕과 하늘의 왕이 어떻게 다르냐? 컨트라스트.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땅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흔히 다윗의 도시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 임금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기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나중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메시아 탄생지로 예언된 그런 성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동방 박사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먼저 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고대하면서 별의 흐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헬라어 성경에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말에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고스라고 하는 말이 단수인데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예요. 마고이라는 말에서 영어 메자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마고스, 마고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이게 점잖게 말해서 천문학자들이지 속되게 말한다면 별자리를 보고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들, 마술사들, 그런 이들이 마고스입니다. 페르시아, 아라비아 혹은 바벨론과 같은 동방 국가에서 천체와 별을 연구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 혹은 제사장 혹은 마술사, 이런 이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별을 보고는 징조가 이상하다. 그 별이 흘러가는 경로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동방 박사들을 와이즈맨, 현자,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늘의 징조를 관찰해서 국가 운명을 예언하는 이 무속인들, 특별히
이 점성술사들은 황제의 고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무관심하고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동방 국가의 이방인들이 메시아 탄생을 고대하면서 천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따라 찾아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의 행방에 대해서 수소문합니다. 2장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성탄 절기에 우리가 물어봐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 인생의 왕이 우리 자신이었는데 성탄절기는 그 왕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자리를 내어주는 계절, 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문의를 들은 헤롯 대왕은 당황합니다. 불쾌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유대를 통치하는 왕인데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2장 3절을 보세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세번역 성경이 당황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소동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의 원뜻은 경악했다. 큰 충격을 받고 경악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니, 자기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친아들 3명까지도 학살한 헤롯 아닙니까? 그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시 이스라엘 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지를 묻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메시아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안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장 7절로부터 8절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부사가 아주 눈길을 끌어요.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라드라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은밀하게 몰래 남몰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사가 여기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라고 하는 부사가 요셉하고 헤롯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살리기 위해 가만히 나 하나 희생하면 되고 나 하나 권리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몰래 남몰래 이거를 떠벌리지 아니하고 몰래 관계를 끊어서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던 가만인데 여기 헤롯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속마음을 흑심을 감추고 겉으로 흉계를 꾸미는 가만히가 됐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가만히라고 하는 것도 살리려고 하는 가만히가 있고 죽이려고 하는 가만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의 본심은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살심을 품고 은밀히 예수님의 행방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동방 박사들의 환심을 사서 정보를 얻어서 얻고자 은밀하게 동방 박사들을 구슬리고 있지만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왕을 어떻게든 제거하는데 헤롯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베들레헴과 그 근교에 있는 2살 밑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하잖아요. 영아 학살.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음에 나와요. 지금은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손을 쓸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 탄생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 위선적인 그런 부탁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장 9절로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헤롯 왕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방에서 최초에 보았던 그 놀라운 별이 계속해서 이동해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별을 따라 계속 가다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장소에서 별이 딱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동방 박사들은 수천리 떨어진 먼 나라로부터 별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하늘에 움직이는 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땅의 장애물,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하늘만 쳐다봅니까? 조금이라도 땅의 거에서 신경 써가지고 시간 놓쳐버리면 별을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겁니다. 고달프고 지루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꾸준히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들처럼 영혼의 별을 보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별을 따라 걷는 순례길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별을 쳐다보면서 그 별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별이 멈추는 지점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방을 일러주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별이고 성경책도 별이고 전도하는 일도 별이고 구제, 봉사, 새벽기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다 하늘의 별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별을 따라 순례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안내하는 별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별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계신 곳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별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갈 때 예수님 쪽을 가리키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례길을 걸으며 바라보는 다양한 별들은 우리를 예수님과 천국으로 안내하는 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성지 쪽으로 인도하는 별의 흐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예수님 쪽으로 인도하는 별들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따라붙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은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똑같은 말을 2번 쓰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어떤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격렬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뒤에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기뻐하던 대상이 예수님 앞에서 무색해진 것입니다.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빛을 잃어버리듯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의 기쁨이 부질없는 기쁨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나긴 모험의 여정이 끝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별이 지시하는 주인공을 만나고 경배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의 별을 관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별,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만 있고 요셉은 어디 간지 안 보여요. 물 들어갔나? 심부름 갔나? 예수님과 마리아 먹을 양식 구하러 어디 외출했나? 상당히 궁금해요. 집에는 요셉은 어디 가고 없고 마리아하고 예수님만 있었는데 경배했다고 하는 말은 신하가 임금 앞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린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국에서부터 준비해온 귀한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우리가 동방박사를 흔히 세 사람으로 얘기하는 건 손물이 3개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3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셋이라고 우리가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복수기 때문에 2 이상이면 틀림이 없어요. 2 사람이 선물 3개 가져올 수도 있고 6명이 선물 3개 가져올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선물이 3개인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어떤 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몰약은 그 죽은 사람의 시신에다가 바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대로 상징하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어떤 몰약을 이렇게 준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일대기를 내다보면서 가장 고귀한 선물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동방 박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 가지입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과 같은 끈기가 일관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동방에서 최초 발견한 별이 상당히 먼 거리, 먼 시간을 통과해가지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때 하늘의 별에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땅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며 밤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땅에 있는 일이 전부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먹고 사는 일, 세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별이 뜨는지 밤하늘에 총총 빛나는 별 본 적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지만 끝끝내 별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들은 별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본다 해서 해바라기듯이 그들은 별바라기, 주바라기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 영혼의 큰 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왕 메시아 예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자기 왕자를 뺏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한 사실을 알아도 경배할 생각도 없고 우리 마음에 있는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자에 우리 자신이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멋대로 호령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에 따라 세상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왕자에 두 명의 왕이 어떻게 올라가 앉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왕위에 앉아 있으려는 헤롯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떤 여름날 런던 교회의 한 농가 곁을 한 일행이 지나가고 있다가 농가 주인 농부에게 우산을 하나만 빌려달라고 이제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좋은 우산을 내주지 않고 자기가 쓰던 우산살이 다 부러진 낡은 우산을 하나 내주었어요. 나그네 일행이 그 우산을 주인인 것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씌워주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빌려준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편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말과 함께 우산을 빌린 여성의 사인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친필 사인이었습니다. 농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돈벌이 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은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짐승이 잠자는 축사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가장 크게 후회했을 사람들은 이 마리아 부부를 외면했던 여관 주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성탄절은 빈 방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장 소중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계절이 성탄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왕좌에 올라앉아 큰 소리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보좌 위에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을 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